우리가 오늘 이제 신명기 8장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가 8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또 앞으로 가면서 신명기 하면은 무슨 얘기가 가장 신명기에 있을까요? 신명기는 뭐죠?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모세의 유언이 있잖아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이쪽 편에서 이제 곧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설교죠. 그리고 모세는 죽어요. 모세는 죽는 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 모세는 자신이 죽는 걸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설교가 있어요. 그럼 이 마지막 모세가 하는 설교, 3번에 거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언을 한다면 뭐를 꼭 하고 싶으세요? 무슨 얘기?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건강해라? 뭐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라? 아니면 야, 너는 뭐 한국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유언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집사님 무슨 유언을 한 거지?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님 잘 믿어라. 야, 요쯤만 되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 나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약 누워서 병상에 있어도 이제 갈 날이 가까웠는데 많은 분들이 오면 무슨 얘기를 할까? 아유 고마워요 와줘서 빨리 먹고 나갈게요. 이거 말고 말이죠. 참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모세는 지금 이 마지막 설교에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그렇죠. 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딱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광야 40년에서 고통받았던 그 힘들었던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바로. 고난 중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광야 생활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안 하고 잊어버린다면은 광야 생활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도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광야처럼 힘들지 않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거기에서 배부르고 든따숩고 먹고 좋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자 시작. 바로 그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설교가 딱 이거예요. 너희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모세가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는 보세요. 모세는 나이가 지금 120살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40살 넘은 사람이 없어요. 8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는 어린 자기의 후손 어린 세대예요. 그럼 그 세대에게 하나님과 함께 40년 파란만장한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끌었던 이 모세라고 하는 종이, 이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어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늙으면 잔소리가 많아지듯이 모세에게도 신명기에 보면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기억하라, 잊지 마라. 또 조금 다른 말하면 그냥 잔소리처럼 말해. 신명기 읽어보면 이 노인네 진짜 뭐 어떻게 성령님은 이 얘기만 해놨는데 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잘하면 네가 생명이 길고 잘 살게 되고 땅을 얻게 되고 이 얘기를 갖다가 10번 20번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거 뭐 똑같은 얘기 자꾸 나오네. 우리는 이렇게 들었겠지만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은 지겹다 이게 아니라 모세라는 그 권위에 의해서
아마 뭔가 감동을 받을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모세가 아마 절절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적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광야는 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광야는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배고픔이 있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그래서 옷이 생길 것도 없고 추위가 있고 더위도 있고 또 밤에는 얼마나 또 두려운지 몰라요. 이 광야의 삶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광야에는 불뱀이나 전갈 같은 무서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광야 자체는 말이죠. 목도 말라야 돼요. 어떻게 보면 또 이들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니까 수없는 적들이 덤벼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위험 속에서 살았는데 40년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가나안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겪었던 그 위험들이 있다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을 너희들이 겪었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똑같이 전혀 다른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 위험이 뭐냐? 너희들이 풍요로움이 위험이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모든 것이 넉넉한 것이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망각의 위험이 있다. 스스로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이런 위험이 생길 것이다. 아니면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이 편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아다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한테 쫓아다니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가나안에 가면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프고 이런 건 별게 아니에요. 가서 따지고 보면 이건 그냥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예수를 믿기 전에도 죽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당하는 위험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이겨내야 돼.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당하는 위험들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교만이나 탐욕이나 이런 건 죄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교만 좀 했기로서는 뭐가 어때요? 좀 욕심을 내면 어때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은 교만이 중요한 하나님의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탐욕이 범죄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걸리면은 이건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단칼에 그냥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위험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 한번 요만큼만 손 올려보세요. 아,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만큼 받으신 분 한번 손. 자, 그럼 요만큼 성령의 충만함은 요만큼 받았다. 이것도 안 되면 무릎에 살짝 하고 나는 성령의 충만함 여기까지 받았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마치 어떤 이상한 방언도 받고 뭔가 이렇게 해서 예언도 하게 되고 뭐 병도 고치는 능력도 갖게 되고 아니면 하여튼 뭔가가 목소리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고 뭔가 하여튼 기도할 때 뭐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을 성령이 받는 걸로 착각을 해요. 성령 충만한 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선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걸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 성령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성령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이 있어요. 지금 에이 다 아는 거 뭐하러 손 들어 그러지 말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정말 성령 받았습니다 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성령 받으신 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내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 모든 것을 완전히 지배를 안 하고 어떤 때 성령 받은 걸 잊어버렸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잊어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들이 나의 온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방언 못해도 그게 뭐 어떻겠어요. 아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손발, 행동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장한다. 성령이 주장한다. 지배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뭐 휙 하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적인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우리 생각에서도 거룩함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세상적인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생각하게 되고 선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일에 노력하고 그런 일에 시간을 바치고 그런 일 때문에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저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성령의 지금 최소한 충만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와, 내 얘기를 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부 지금 성령을 받고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구원받은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어려움은 오히려 더 위험해요. 고난이 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하고 울부짖기라도 했는데 배가 부르고 고생이 하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 없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위험하다는 것이 지금 그 얘기가 8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자 전체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들이 그겁니다. 자, 고난 중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 있길 바랍니다. 자, 8장은 처음 1절에 보니까 이제 위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늘 듣던 똑같은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들이 들어 입성할 것이고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거기서 번영의 충만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 즉 이 얘기를 제일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말보다 너희 들어가는데 가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보다 중요한 게 어디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들어야지 잊어먹든지 기억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얘기할 때 저 뒤에 가서 셋이 앉아가지고 낄낄거리고 담배 피우는 친구도 있었을지 모르겠고, 어쩌면 모세가 설교하는 이런 설교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유, 모세 영감님 똑같은 얘기 또 할 텐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듣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만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을 해야만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억이 안 되고, 기억이 안 되면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말씀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기억을 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들으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이죠,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난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이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을 뭐와 똑같이 생각하는 줄 아세요? 불순종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불순종은 다른 말로 한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죄예요. 성경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 망각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죄다. 고로 망각은 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나 다 잊어버렸어요. 나 죄 지었어요. 이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그걸 아주 뻔뻔하고 늠름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라. 자, 뭘 기억하라 하냐. 2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너로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다시 뭘 기억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걸 기억하라고. 계명을 지키라,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했어요? 도대체 광야의 길이 뭔데? 광야의 길을 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그럴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키라고 할까? 광야의 삶은 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시험과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8절 중간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있어요. 바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또 3절에도 보면 처음에 너를 낮추시며 전부 다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시험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낮춰요. 낮춘다는 게 뭐냐면 원래 의미는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고난을 당하게 이 40년 동안. 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한다는 건 무슨 문제를 내고 푸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광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야의 삶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천국 본향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광야의 삶을 산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의 삶이 시험이자 우리는 어쩜 훈련이고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훈련받는 우리 훈련병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여기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광야의 길이 광야의 생활은 바로 시험과 훈련의 길이에요. 이들이 왜 이걸 받았느냐? 왜 이 훈련을 받게 됐죠? 광야에서. 혹시 아세요? 이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광야 길이 길어서? 길어서? 네. 어떻게? 불순종. 웬만하면 정답이 거의 90점 나옵니다. 불순종. 무슨 불순종을 했어요? 모세가 도래장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1년을 걸어갔어요. 1년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남방 지역의 오아시스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제일 남쪽 땅이에요. 바로 국경 인접한 곳이죠. 이 국경 인접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 1년 만에 들어갈 때 찬스가 왔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데는 블레셋 땅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은 가요. 그런데 이 일주일 이 길을 하나님이 가지 않고 광야로 돌아서 가게 해서 1년이 걸려가지고 여기 왔어요. 왜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했느냐? 이들이 가다가 보면은 이 애굽 백성들이 알게 되면 쫓아와요. 그럼 애굽 군대가 오면은 이게 고속도로 길이기 때문에 말 타고 오면 금방 붙잡혀요. 붙잡힐까봐 광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도. 근데 홍해 앞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붙잡힐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로 해서 1년 만에 국경에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습니다. 12지파의 첫 번째 지파는 누굴까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유다네. 근데 하여튼 이
12지파에서 대표를 뽑는데 12명이 정탐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 이 오아시스에서 국경지대에 와가 자 우리 이제 가나안 올라갑시다. 잠깐 백성들이 그냥 올라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정탐을 합시다. 그래서 모세가 오케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정탐꾼을 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보냈죠. 갔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10명은 아이고 가면 죽습니다. 거기 완전 장대 거인들만 살고 있고 성이 너무 높아서 우리 공격하면 죽습니다. 근데 2명은 이거 완전히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땅을 주세요. 공격합시다. 2명은 찬성을 하고 10명은 반대를 했어요. 이 2명 찬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찬성을 하는 거예요.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 에브라임 지파.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북쪽은 에브라임이 지배하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지배하고 이때서부터 이미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유다는 당연히 유다 지파. 그래가지고 지금 10명이 요 2명만 좋다고 그러고 10명이 반대래요. 그래서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이거 가면 죽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에요. 안 간다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셔가지고 그래 너희들 가져가. 그래서 그때부터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 불순종 그런 죄 때문에 어디서 그랬다고요? 자, 시작 어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 바로 38년 39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40년 광야를 쭉 살아왔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마음대로 해 하고 광야 그냥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고개를 딱 돌려버리면 끝인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이걸 하나님은 저주의 이 시간을 갖다가 그들이 헛되이 그냥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을 치려고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을 하고 훈련의 시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엉망이었어. 한 방에 가는 거였어. 가는 순간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버려질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훈련의 기간으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첫마디로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시험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그런 시험을 목적이냐? 이 모세가 그걸 설명을 하고 3절 중간에 보면 되죠. 너를 낮추시며 2절에 보면 되죠.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시작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건 니네 인간들 니네 마음을 좀 알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진짜 마음이 뭐야? 내가 약속한 그 땅 왜 안 간 거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이걸 아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다 아는데 뭐하러 또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강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잘 믿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그런 행동을 우리가 나타내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내실 때 나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마치 어쩌면 이런 비유가 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애가 막 하면 안 본 척하고 그러면서 원래 다 견눈질하고 다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녀석은 아버지가 모르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 알면서도 그래? 그러면서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가지고 아빠 나 구구단 외웠는데 3, 3, 5, 9, 3, 4, 12 뭐 이런 거 막 외워요. 그럼 그래? 그럼 36 얼마야? 그럼 36, 18. 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알면서도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자꾸만 하더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드러내고 하나님 나 이랬어요. 이런 가지고 나타나요. 믿음은 표현이다. 믿음은 표현이다. 자, 시작. 믿음은 표현이다. 믿음은 마음만 하나님이 읽어주면 되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알려고 그래서 마음을. 그 마음이 이 친구들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내가 한 말을 지키려는 건지 아니면 안 지키려는 건지. 오늘 성경 말씀 그런 데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참 성경은 이런 말을 솔직하게 쓰고 있거든.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유가 그걸 알려고 했던 거예요. 자,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는 건 그냥 잠꼬대하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건 마음의 결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겉으로 입으로 떠들고 뭐 모양 내고 말씀 듣는 것처럼 아멘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 심중에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싶어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보여달라는 것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하고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시험을 하려면 뭘로 시험을 하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다음에 신발 신는 거 이런 거. 3절에 보니까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하사 너는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먹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분 뭐가 먹을 게 있어요? 슈퍼에 가서 뭐 사면 되지. 광야에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들이 양떼 끌고 애들 끌고 막 그냥 몇십만 명이 가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기 좀 이틀만 안 들어오고 이게 뭐 전기 나간다 그러면 슈퍼에 가서 라면 사재기 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먹을 게 어디서 사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런 걸로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우리 먹고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면은 뭐예요? 이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에 니네 옷 떨어져가지고 엉덩이 나온 적 한 번이라도 있었냐 이거예요. 니네들이 이 40년 동안 신발 신고 다 신발이 닳아가지고 발이 툭툭 부른 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옷과 입을 것, 신을 것 다 해주고 잘 것도 다 해주고 먹을 것 만나고 다 해주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말이죠. 바로 이 의식주 문제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걸 했어. 거기 광야에서 이게 전부 다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 이거 광야 생활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만나. 오늘날도 만나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만나 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만나를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이 99%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가 꼬박꼬박 나오니까 우선 일들을 안 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만나가 맛이 없다. 아니 왜 이래 짜? 이거 왜 이래 싱거워? 이거 막 만나가 뭐 이래? 불평하는 사람이 거의 반 이상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만나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주는 거예요. 만나가 뭐죠? 만나는 어떻게 주는 거죠? 그죠? 뭐 만나가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한 번도 뭐 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먼 동이 이제 탁 동이 트기 직전에 일찍 일어나야 돼. 동이 터가지고 해가 떠버리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만나가.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그러면 지면에 그냥 게 만나가 쌓여요. 그럼 그걸 막 걷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또 저녁에 가면 딱 떨어져.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해 뜨기 전에, 왜냐면 해가 뜨면 이거 다 녹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떤 원사님처럼 아침잠이 많은 분은 매일 굶어야 돼. 금식해야 돼. 해 뜨기 전에 이걸 긁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그것도 많이 긁어놓으면 다 녹아버리니까 딱 한 모기밖에 안 되는. 이걸 몇 년 동안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40년을 줬다. 근데 이 만나가 뭘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가 뭔지를 몰랐어요. 우리도 몰라요. 모세도 뭔지를 몰라요. 만나가. 그래서 만나의 뜻은 뭐다?
이게 뭔고? 이게 뭐고? 이런 말이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뭐 이게 뭐지? 이런 이게 뭐야? 만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 만나라는 말이 뭐지? 이게 뭔고? 그렇게 만나라고 시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만나의 문제로 테스트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3절에 보면 만나고 테스트했던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3절 이 말씀이 성경 신명기에서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 우리 지난번 이스라엘에 들으라가 신명기 몇 장 몇 절 몇 절이죠? 시작. 16장이 다시 시작. 16사구. 네, 16사 그게 쉐마였어요. 오늘 말씀은 신팔삼사, 신팔삼이 너무 중요해요. 신팔삼. 자, 신팔삼사. 자, 신팔삼사. 자,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 너무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다 같이 3절 4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다. 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왜 몰랐죠? 몰랐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만나라는 뜻이 뭐라고? 이게 뭐고? 뜻이죠. 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시작.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내게 먹이신 것은 시작.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시니.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 떡만 먹고 밥만 먹고 세상에 만나만 먹고 만나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뭘로 살아요? 뭘? 어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보여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시험을 하고 만나를 주는 이유는 만나 먹고 기분 좋으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 만나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중요해. 우리 육신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몸이 살기 위해서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이런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정말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나 먹고는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는 여기 성경 말씀이라고 했지만 히브리 성경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이라고 우리는 의역을 했는데 본래 원문에 보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뭐가 나올까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뭘까요? 약속이 나올 수 있고 축복도 나올 수 있고 언약도 나올 수 있고요. 그저 긍휼, 자비, 격려, 위로 무슨 뭐 입에서 나오는 거 너무 많아요. 그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몸을 위해서는 떡이 먹을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직업도 필요하고 일도 해야 돼요. 죄가 아닙니다. 너무 칼빈은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직업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이런 것만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1장 2장에는 아기 때 태어난 거였어요. 그리고 3장에는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소문도 없이 살아요. 그리고 4장에 들어오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4장에 오자마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세요.
40일간 금식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사탄 마귀한테 끌려가지고 시험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줄이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시험. 근데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하는데, 시험하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꼭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지금 좀 배가 고프냐? 떡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약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것이다. 이런 사실 시험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유대 광야에는요, 연한 갈색으로 된 돌들이 보면 광야가 돌이 삐쭉삐쭉한 게 아니라 동그란, 마치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여기 있는 저기 빵처럼 이렇게 그렇게 탁 서 있어요. 그럼 그걸 빵으로 만들면 빵돼. 그래봐야 돼. 유대 광야가 전부 빵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빵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걸 딱 대답합니다. 이 얘기는 뭐야?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뻔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뭐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되면 배고픈데 먹어야 되나? 뭐 별 생각은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예수님이 어쩌면 처음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경우에 너희들한테 떡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지금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그런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이 예수님이 바로 4장 시험 받고 끝나서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면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에요. 거기서 6장에 보면은 바로 이 먹고 마시는 얘기 또 해요. 근데 6장에 보면 6장 25절부터 끝에 34절까지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농사를 짓냐, 저들이 뭘 하냐. 다 먹고 살지 않냐. 저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러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따라온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따라오는 그것을 쫓아가가지고 먼저 구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쫓지 않는다.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만나 걱정을 하지 말라. 떡 걱정을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런데 바로 이 광야의 시험이 그거예요. 광야는 말이죠. 떡 걱정을 한다고 떡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갈이나 불뱀을 두려워한다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춥다고 해서 그들에게 옷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햇볕이 비친다 해서 그들이 말이죠. 그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반석에서 생수가 납니다. 만나가 생기게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덮어져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니. 그 의미가 뭔지 알아? 왜 훈련시켰는 줄 알아? 아직도 먹는 거 질질질 하지 말라는데 가나안 땅 가면 그런 해결 끝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5절 6절에 보면은 왜 그러면 이런 교육을 시켰느냐? 왜 이런 훈련을 해필이면 좀 편안하게 가르치면 되지 광야에서 40년을 끌고 다니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훈련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5절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5절 6절 왜 그랬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꾸짖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했다는 것이. 모세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 내가 오늘 지금 너희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제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 저 땅에 가서 잘 살고 번영하고 그 땅도 갖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떡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떡만이 아니라 말씀으로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